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말씀은 조국을 떠나 바사에 살고 있는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다가 멸망하기 130년 전에 하신 말씀이요, 유다 백성이 바사에서 나오기 2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귀향길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된 듯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방 땅에서 70년간 살고 나와서 성전을 짓고도 이스라엘 백성에겐 평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를 정복한 알렉산더가 죽고 톨레미 왕조를 거쳐 셀레우코스 왕조에 속하게 되면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유대 땅은 한시도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수백 년간의 전란과 권력 다툼으로 희생당하고 있는 백성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요한은 이사야가 말한 것과 같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광야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드바르는 다바르에서 온 말로써 말하다, 언약하다, 복종케 하다, 공포하다는 뜻으로 사용된 말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 내모시는 장소입니다. 오래전에 말씀을 듣기 원하는 수도사들은 광야로 갔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외쳤다는 말은 광야에서 수도했다는 말도 빈들에서 외쳤다는 말도 아닙니다. 사람이 없는 빈들에서 외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외침이 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까요? 광야의 외침이라는 말은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외침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기별을 전했기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을까요? 만일 요한이 나에게 오라 새 나라를 세우자고 했으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와닿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천국은 꿈의 나라일 뿐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나라요, 천국을 위해 회개해야 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 얻는 방법은 오직 짐승의 피를 흘리는 일뿐이었습니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회개란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입니다. 회개는 지나간 나의 행동과 습관에 대한 것으로서 과거 지향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회개는 지난날의 잘못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지난 일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그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일이었습니다. 회개는 인식 방법의 변화를 뜻하는 패러다임 쉬프트나 패러다임 체인지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회개라는 말이 3번 사용되었는데 한 번은 나음으로써 후회하다, 슬퍼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번은 슈브가 사용되었는데 돌이키다, 회복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회개는 가치관의 변화이지만 성경의 회개는 가치관이 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가던 길에서 돌아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어느 순간 가던 길에서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회개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 머리를 드는 것입니다. 회개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시는 길을 고르게 하는 일입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죄사함을 위하여 양을 끌고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그들에겐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이제 갓 30을 넘긴 젊은이가 약대 털옷을 입고 요단강에 서서 회개하라고 외치며 회개의 침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베푼 회개의 침례는 회개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과 크게 다른 것이었습니다. 양의 죽음으로 관계가 회복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물속에 장사 지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와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으로 내려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그들이 죄를 깨달았다기보다는 그들이 길을 바꾸어야 할 필요를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가렴주구에 시달려 살림이 피폐해지고 있는 것이
단지 로마의 압제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황무한 채 두고 자기 집만 돌볼 때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 같던 500년 전의 일이 다시 망령처럼 살아났다고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고난 중에 다른 세상을 갈망하는 법, 다른 세상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요한의 외침은 희망찬 말이었습니다. 요한에게 몰려드는 백성들 사이로 긴 옷을 늘어뜨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침례를 베푸는 요한에게로 왔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고 몸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천국을 맞을 수 없음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왜 요한은 침례받으러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을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삶입니다. 예수께 나온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요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요한이 다시 외쳤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이 자기보다 능력이 많은 분을 소개하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 때 예수께서 요단강에 나타나셔서 강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요한은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첫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왜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받으시러 요단강에 가셨을까요? 왜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침례가 필요했을까요?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받으려 하시자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며 요한이 만류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침례는 의를 이루는 예식입니다. 요한이 침례 베풀기를 허락함으로 이루어진 의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침례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침례는 예수님의 생애를 죽음과 부활로 대변하는 의식으로서 예수께서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하심으로 의를 이루실 것에 대한 표상입니다. 과연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준 바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처리한 것이고 그의 부활은 우리의 의를 확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소 침례를 받으심으로 당신이 행할 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침례의 또 다른 의미는 나의 기름을 주께 드리는 의식입니다. 기름은 나의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한 번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분노하여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고 말했습니다. 누가 오른편에 앉느냐로 다투고 있던 제자들 눈에 마리아의 행위는 권력 다툼에 끼어드는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은 자기의 모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예수께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으나 그분의 죽으심은 자신을 예수께 바치는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이 죽은 뒤에 헤브론에 가서 유대 사람들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께 기름 부은 것은 마리아가 자신을 예수께 드림으로 예수를 자신의 메시아로 삼은 것이요. 백성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백성이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삼는 의식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께 기름을 부음으로 자신을 예수께 드리고 백성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백성이 다윗을 왕으로 삼듯이 누구든지 나 자신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예수를 나 개인의 메시아로 삼지 않는다면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그분은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예수께 부어드림으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를 흰색으로 표현합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게 주신 두루마기는 흰 두루마기입니다. 의의 두루마기는 자기의 색깔을 모두 버린 자가 입는 옷입니다. 예수의 색깔로 태어나려면 먼저 나의 색깔을 버려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자가 의사가 되듯이 예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드린 자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에게 임했습니다. 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을까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은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들린 소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신 것일 뿐 아니라 침례를 통해 자신의 죽음을 사람들 앞에 증거한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하늘의 소리였습니다. 다음번엔 시험당하시는 예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